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 15장에서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극락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제게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하지? 이것이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멋있는 사건이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매료되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제가 믿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를 갖다가 궁금증에 빠뜨린 내용의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천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에 천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부딪히게 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아났던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는데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일리야가 살리잖아요. 일리야가 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일리야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인 그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대로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중에 죽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왜 내가 아이를 달라고 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죽을 걸 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해서 나를 속였느냐라고 따지러 간다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죠. 이 과부는 외아들이거든요. 이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제 장세를 지내러 미국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아이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계속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고쳐주러 가셨어요. 이제 이 아이가 죽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네. 안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지요. 손을 잡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곰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게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물어볼 줄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어째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럴까요? 그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부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요. 수냄 여자의 아이도 나중에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그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을 다시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떤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좀 말씀 이야기가 좀 여러분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심고 죽고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어요. 심고. 여기 심고는요. 아페이로라고 그러는데 심다 뿌리다 씨를 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왜 육의 몸으로 심고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가능성.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지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잠잔다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뭐냐면 그 현대어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번역해놨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몸, 우리가 타고난 몸이죠. 이 몸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초자연적인 몸으로 곧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와 같은 예수님 전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의 부활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2번 죽지요. 또 죽습니다. 그는 이제 어떡할까요? 예수님처럼 어떡할까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부활체, 영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로부터 54절을 보는데요.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사람들 여러분이 부활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예수를 안 믿다고 하는 사람도 다 믿어요. 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부터 이제 안 믿는다고요. 어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음은 그만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없어지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데요. 이 세상에 이런 부활을 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첫 열매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어때요? 왜 잠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나야 안 깨어나요? 깨어난다고요.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담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할 것이라고요? 변화되리니. 부활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요. 영체를 가질 거라고요. 이것과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변화될 것이다.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변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다른 형상으로 변형되사 다른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뭐가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영이 부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이 부활할 거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의 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난 줄 믿길 바랍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요. 육체가.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52절을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매 절마다 아주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나팔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체 영체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부활을 믿는데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부활에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고 또 몸매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쳐가지고 신체의 일부를 갖다 잃어버려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팔이 하나 없는데 팔 하나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완전한 회복을 믿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부활에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면 어떡하나요? 고민하지 않길 바라요. 예?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각종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진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석들이 뭘 의미해요?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빛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도 몸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사로가 부활할 때는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이 부활이 중요했던지 다시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너희는 부활하는데 변화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폈으면 50절 한번 보세요. 15장 50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떤 이단은 자기가 육체 영생을 주겠다고는 이단이 있습니다. 육체 영생을 자기가 주겠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빠져드는지 몰라요. 육체 영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그 집단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서 빠져든지 몰라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데, 살아나는데 이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자,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사망을 삼키고 이제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죠. 예수님이 어째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그 몸이 그대로 회복된 것뿐이에요. 그대로.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늙고 또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다르게 영체, 부활체로 변형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과 천사들과 이 영과 예수님의 부활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을 봅니다.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영과 살과 뼈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영으로 오신 줄 알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다 있다. 만져봐라.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갖다 드립니다. 한 토막을 갖다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심으로 확인해 줍니다. 참 예수님 자상하셔요. 자, 영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요. 참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럼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변형된 모습. 우리는 그 신비를 간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제 그날에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에 이제 그 신비가 다 벗겨질 거라고요. 아, 이런 거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신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소개해 준 것만큼,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요. 성경 이상으로 뛰어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해 준 것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체라고 하는 것,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은 영과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몸 그대로 그것도 아니다. 아, 영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잘못된 이단 사상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변형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와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은혜 나눔 할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걸 정리하시면서 구역 모임 때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은 무엇이 다른가? 예, 그것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 올 때 나는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런 몸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교우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늘이